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발이 묶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눈이 빨리 녹아서 어느 정도 일상들이 잘 회복된 걸 보면서 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몇 방울의 비만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이 풀리는 걸 보면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또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실전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를 하지 말고 일타 강사를 했으면 잘했을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타 강사를 했으면 빌딩을 몇 채를 세웠을 거라고 자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떤 과목을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이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약간 학원 강사 같은 느낌도 나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 연령대가 좀 나오죠. 그 기억 나시나요? 혹시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빼놓지 않고 그 쓰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굉장히 옛날 저도 어디서 따왔는데 이 책을 항상 1등부터 그래도 한 50명 있으면 1등부터 한 45등까지는 항상 갖고 다녔어요.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었고 학원에서 읽어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저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를 좀 잘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정석 수학 기본편 말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실력편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참고로 실력편은 앞에 그 주황색 그 띠지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있으면은 멀리서도 눈에 띄어요. 아, 정말 공부 잘하는 놈이네 이러면서 이제 공부 잘한다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는데도 굳이 이 책을 사가지고 책상에 놓는 애들이 있었어요. 마치 내가 어떤 이렇게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난 열심히 공부를 잘하겠다, 혹은 나는 공부 잘해라고 하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신명기 자체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의 막바지의 시간이잖아요. 강을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요단강 이전까지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기본편이었다는 모세의, 오늘 설교에서 풀어내겠지만 그러한 설교였고요. 앞으로 강을 건너가고 나서가 여러분의 실전입니다 라는 그런 모세의 설교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실전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실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습이 없잖아요. 실전이잖아요. 이 실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돼요.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이 되게 작아요. 얼마 넓지도 않은 개울 같은 곳도 있고요. 하여간 강 같지도 않은 강이지만 그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넓은 강도 아니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됐던 그 땅인데, 성경에서 흔히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요, 가장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죠. 뭔가 희화적인 표현을 할 때도 그렇게 쓰이고요. 진짜 좋은 땅이겠구나, 좋은 곳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들을 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들이 탈출해왔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잖아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나일강이요.
고센 땅을 한번 찾아봤더니 동이집트의 아주 비옥한 동네였어요.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알아서 물이 넘쳐요. 때가 되면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집니다. 굳이 사람들이 손을 안 쓰더라도 그 강 유역의 땅들이 비옥한 토지로 바뀌어버려요. 던지면 뭐가 나죠, 무조건. 뭐 가꿀 필요도 없어요. 뿌리면 납니다. 그러한 땅에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4대 문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있으면은 문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바쁜데 어디 무슨 화려한 채색을 하며 화려한 조각을 만들며 엄청나게 큰 뭔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 동네들이 다 이렇게 문명의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고요. 어쨌건 이렇게 가나안 땅, 이집트의 엄청난 문명 앞에 살아가던 이들인데 지금 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 먹을 걱정 굳이 안 해도 되고 노예로 살아가지만 굳이 내가 밥벌이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우리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데 그렇게 어쨌건 그렇게 좋은 이집트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약속의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끌려갔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약간 좀 생각을 얕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마리를 좀 찾아봤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앞에 옵니다. 요셉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끌림에 따라서 바로에게 와서 이제 살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라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46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그러면서 젖을 통해서 그런 고기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렇기에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원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삶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주에서 살아가는 땅이었다면은 가나안 땅은 정주에서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원래 본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실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죠. 척박해요. 비도 별로 안 오고 나무도 엄청 큰 것도 없고요. 기껏 해봐야 얕은 관목들이랑 자잘한 어떤 풀들만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은 또 모래밭이고 광야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푸릇푸릇한 곳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젖이 흐른다는 얘기는 목축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너희들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꿀이 흐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연안은요 비가 적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란 과일들은 충분하게 물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때론 샘 곁에 있는 어떠한 깊은 샘에 뿌리를 뻗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데 이런 데서 딴 열매들 엄청나게 달콤하죠. 당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나무 과실을 따면서 때론 꿀을 따면서 어쨌건 정주하지 않는 삶을 원래 살아가던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일강처럼 알아서 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좋은 땅을 찾아다녀야 하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싸움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땅을 찾아 그 옛날처럼 뭐 나침반 오늘날처럼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은 그럴까요? 천운으로 땅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물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이곳은 정말 수많은 방금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일곱 족속들 그 외에도 또 있었겠죠. 수많은 잡족들이 엄청난 이민족들과 때가 되면은 뭐 소산물이 있고 결과만 있으면 쳐들어와서 막 훔쳐가고 약탈해가는 게 일수였던 땅입니다. 지켜야 되는 곳이었어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애굽이 있었죠. 이후의 역사에서 뭐 페르시아, 바벨론 엄청난 대제국들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의 화약고로 갈등의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면 장밋빛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강을 건넌다고 해서 좋은 미래가 약속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또 광야에서 이 정도 버텼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적당하게 살면 더 나아가서 그냥 안 나오고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어찌됐건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어쨌건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다음 세대라고 표현할게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약간은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 반, 설렘 반, 기대 반, 또는 막막함도 있었을까요? 이제까지의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기본편을 마치고 강을 건너서 실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건너편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넘치도록 흘러서 퍼서 마시면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40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가 정석 수학의 기본편이었다면 요단강 건너면 실전편이거든요. 실력편이거든요. 기본편에 바탕이 서 있지 못하면 실력편을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기본편을 잘 풀어낸 어쨌건 기본편을 지금까지 잘 풀어내고 잘 자리 잡은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지도자 모세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첫 번째가 오늘 말씀 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진멸하라였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헤렘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땅에는 원래 7 족속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나님이 1절에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 너희에게 넘겨줬어. 이미 너희는 다 승기를 잡았어. 가면 돼. 어떤 공방전이나 공성전, 지루한 참호전이 아니에요. 그냥 넘겨주셔서 너네는 이겼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랑 같이 가죠. 그때 전적이 어땠죠? 31번 싸워서요 30번 이겼습니다. 31번 31전 30승이었어요. 1패는 유일하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건 나중에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엄청난 승률이잖아요. 어떻게 31번 싸웠는데 30번 이겨요. 대단하죠.
그 약속에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진멸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었어요. 헤렘의 어원은요, 히람이라는 단어예요. 히람. 하람이네. 하람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 전멸시켜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끔찍합니다. 다 죽여라. 사실 이 진멸, 헤렘에 대한 문제는요, 성경에서 좀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좀 난제 중에 속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고 저들을 다, 만나는 그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생명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헤렘의 의미에는요, 깡그리 없애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할 것 없이 다 불태우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냥 평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뭐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인정할 수 없어. 이제 고대 옛날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뭐 어떤 교부는 이거는 사실은 칠족속이라는 게 7개의 족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 7개 죄악이야. 우리 안에 죄악을 없애야 돼. 이렇게 좀 약간 다른 관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신학자 어거스틴은 명령 자체는 이게 좀 별로긴 하지만 명령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건 선한 거야. 뭐 각자 그런 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이 모든 해석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좀 완전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속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같은 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또 나와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물론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여기서는 여기에 그 어떤 어투라든지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급하게 멸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라.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아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급하게 멸하지 말라고 하세요. 물론 원어적인 해석이나 또 깊은 해석으로 들어가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좀 이렇게 헷갈렸었어요.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전멸을 시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2절 말씀 이후에 2절의 진멸 명령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나오더라고요. 2절에서 3절을 통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더 있지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와요. 실행 방안이. 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진멸의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칼로 베든 불을 사르든 파 묻어버리든 목을 치든. 좀 무섭네요.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진멸에 대한 다음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언약하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혼인도 하지 말고요. 서로 관계도 맺지 말래요. 좀 이상하죠? 진멸은 분명히 물리적인 의미인데 다 없애버리는 건데 갑자기 여기에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바뀌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참 통치할 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1930년대, 40년대 들어서 이게 자기들 맘대로 잘 조선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일본인들이 내세웠던 그 방침이 있죠. 정책이 혹시 아세요? 내선일체라는 정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과 한국은 하나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을 뭘 썼느냐? 조선어 사용 금지였습니다. 조선말 쓰지 말고 일본어만 써라. 일본 말만 가르쳐라.
두 번째, 조선 이름을 바꿔서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씨 개명이죠, 흔히 말하는.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줄 것일까 했지만은 당장에 큰 효과는 주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이 방법이 민족의 정기라든지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의 잔재를 사람들이 추적하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애국지사 활동을 했었어도 창씨 개명을 한 흔적이 있으면은 그거에 이의를 따라서 애국지사로 사람들이 선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민족 정기의 정신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강 건너 가나안에는요, 그들을 힘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방 군대들이 분명히 있어요. 싸워야 돼요. 칼로 쳐서 이겨야 되고 방어해내고 무찔러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엄청나게 큰 위협이죠. 그런데 그들을 일단 멸하고 차지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강조하시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 너희는 달라. 너희는 달라야 돼. 무기에 공격당하고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이 침범당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점점점 희석되어 버려가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멸을 말씀하시면서도 더 나아가서 그들의 땅에 나가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의 진멸, 그게 우리가 물리적인 진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문화적인 진멸의 의미였어요. 섞이지 말아라. 제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의 일상에 남아있는 이방의 잔재들을 제발 툭툭 끊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수많은 악한 왕들이 나오는 가운데 중간에 한 번씩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좋은 왕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등장해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에 간혹가다 나왔잖아요. 이들이 좋은 왕으로서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우상단지를 잘라내는 거였어요. 섬기고 있던 자기네 조상들이, 자기네 부모님들이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데려가서 불살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게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군사적인 진멸, 전체를 진멸하는 걸 말씀하시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안 섞이고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동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 구별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 왜 이들을 가나안에서 이 멀고 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살아오시면서 왜 하필 납니까? 왜 지금 이 순간 하필 왜 나죠?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평탄하고 잔잔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정말 내 앞에 엄청난 파도와 격동이 눈앞에 있어요. 한 발짝 들어가면 나는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내가 꼭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아마 요단강가를 도하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2세대, 이 다음 세대들은 그런 질문도 했을 거예요. 왜 하필 우리가? 왜 하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앞, 이 난해한 상황 앞에 와 있을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때론 그런 질문이 좀 과격해지면은 하나님을 환탄하고 원망할 때도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론 이렇게 하는 위로가 너무 저렴한 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다들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에 쉽사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한 그 가운데서 쉽사리 답을 찾으시길 바라는 것도 목회자로서 가끔 보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역사서로 볼 때 그들을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건너가겠구나, 오케이 이제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일대 결전 직전인 거예요.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넘어가면 이들의 민족으로서의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붙여준다고 하셨지만 승리함으로써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가지 않아도 되는, 이들에게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로 광야로 이끌어져 나왔지만 생각해 보세요. 430년 전에 자기들 할아버지가 고센 땅에 왔어요. 오늘 2024년이잖아요. 제가 마이너스 430년을 해봤더니 1594년이 나와요. 1594년도에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항포 2차 해전이 있었습니다. 당항포 2차 해전은 임진왜란의 아주 중간이었어요. 아주 격전기였어요. 정말 옛날 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쓸 때였습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이 그때 온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치면. 사실 이들은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지만 거진 이집트 사람이나 다름없던 사람들이었어요. 430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너무 익숙해졌는데, 저 이제 겨우 이제 가족들이랑 들어와서 6개월 됐는데 캐나다 사람 다 된 것 같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비웃으시는 거죠, 저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오래되신 분들 앞에 제가. 어쨌건 그렇게 고센 땅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이야기는요, 진짜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가 잘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멀리 들어온 얘기인데 어렴풋하게 모시기로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가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곳 놔두고 광야까지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냐?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이냐? 또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와, 끝난 줄 알았더니 실전편이 남아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아마 그들의 혼란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를. 바로 사랑이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만 주빌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은 수가 많거나 강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형상을 가진 내 모습으로 창조된 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려운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손길이 한 번씩 더 가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이가 넷이니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꼭 한 명이 3대1로 분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낳을 때 홀수로 낳으셔야 돼요. 짝수로 나오면은 한 명이 꼭 이렇게 약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걔는 자꾸 울어요. 자꾸 막 칭칭대요, 막. 그러면 저는 그 아이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3명이 악한 놈들이 되는 거죠. 이 약한 녀석들. 왜요? 이 아이가 이 무리에서 버림받은 지금으로서는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우리들. 본문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깨질 것 같으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질그릇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가장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질그릇은 자기에게 담긴 그 실체를 가장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돋보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가장 잘 드러나시길 좋은 모습, 질그릇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가장 빛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 원해요. 또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볼품없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광채를 받아서 함께 빛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멸의 명령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찌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주제예요. 근데 이 둘은요,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가서 이제 계속되는 그 도전 앞에 설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들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이기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한 번의 예배로는 사실 여러분 실전편을 살아가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는 오늘 조금 힘들어요. 좀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담임 선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배가 좀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 예배만으로 절대 성숙할 수 없다. 훈련 받은 만큼 말씀 앞에 선 만큼 우리는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주관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말이죠. 그렇게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얼마 전에 싱어게인 3가 끝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봤어요. 짤방으로 떠가지고. 저 TV 안 보세요. 잘 TV 안 보고, 드라마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번에 이제 시즌 3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홍희석이라는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홍희석이라는 친구가 선교사 자녀예요.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하셨다가 이제 우간다 선교사 하시는 홍세기 선교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래를 부른 친구예요. 이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 저는 이 친구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의 노래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이제 편곡한 찬양인데 오늘 좀 틀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틀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거는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면 늘 불렀잖아요. 항상 야외 예배 가면은 교회 소풍 가면 항상 이 찬양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항상 불러요. 뭐 주님이 더 고이다신 막 그러면서 김밥 먹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이 찬양을 불러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이 이 막 엄청 로키 산맥 막 엄청난 막 이 캐나다의 대자연 주님이 지으신 이 친구가 작곡했던 스토리를 듣고 오늘 말씀을 투영하고 찬양을 다시 불러보니까 이 찬양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걸어가기 어려웠던 그 순간, 가장 도전하기 어려웠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곳이 당신의 세계이며 이곳이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집렬하라는 명령과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도전 앞에 서 있는 이들, 그곳에서 엄청난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때로는 피도 날 거고 때로는 무릎도 까질 거고요. 때로는 칼에도 찔릴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싸매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저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순간들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들도 어려워요. 진멸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앞에 주어진 숙명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실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과정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죠. 문 열고 나가시면 요단강이에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힘겹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곳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이곳이 참 아름답게 내게 내려주신 가나안 땅임을. 제가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다 말았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에 반주 없어도 돼요. 반주 없이 하셔도 돼요. 가사 다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더 고운 백합화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인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또 한 번의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끊어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끊어내지도 않고요. 때론 우리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를 몰아내시는데 가끔가다 왜 하필이면 우립니까? 라는 질문이 올 때도 너무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그 시간이 저에게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때임을, 참 아름다운 나의 삶임을, 참 아름다운 이 땅의 인생임을 하나님 제가 기억하며 제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눈을 떠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가장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값지고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름답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끊어낼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깨로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끊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을 건너갔을 때 다시금 시작될 실전의 인생들, 실전의 시간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구별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진멸의 의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그 시간들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 이 자리가 가장 저에게 아름다운 자리이며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소망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빌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